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형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영도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맞아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7 형제가 차례로 결혼을 했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여자도 나중에 죽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부활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물씬 들어있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세계를 현재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질문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왜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 그 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했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현재형은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가 오겠죠. 자, 그러면 죽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함께 사라지겠죠. 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결국은 생을 떠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약은 유지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그 언약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영원한 관계,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단지 미래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관점이 우리 부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저이고 여러분들이죠. 오늘도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터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해석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꿈꾸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기에 그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한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감사 속에 오늘 우리의 삶터가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